목회자 세미나 일정이 있어서 영상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65장 찬양하면서 우리 수요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우리 꽃들도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네, 우리 같이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로 주님 앞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주께 확정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삶, 그 삶이 가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여 이 저녁에도 주님 전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예비하신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굳게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말씀, 믿음을 굳세게 하는 귀한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로 28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6절로 28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의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 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예 형들을 돌려보내매 그들이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본문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이렇게 훈훈한 마무리가 또 있을까? 이렇게 해피엔딩이 또 있을까? 너무너무 훈훈하고 또 결과 자체가 참 아름답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극적으로 결과가 좋았던 적,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고 또 즐거웠던 적, 그런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많이 있죠. 생각해보면 즐거운 기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행복했던 기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때가 생각났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였는데 학교에서 저희 대학교가 신학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형식을 빌려서 설교 대회라는 걸 했습니다. 설교 대회. 좀 이상하긴 한데 또 거기에서 얻는 유익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 설교 대회를 했고요. 제가 나가서 입상을 했습니다. 입상을 했어요.
또 대회에 맞게 상금도 있더라고요. 상금. 예, 상금이요. 굉장히 오래전인데 그 당시에 또 적지 않은 액수였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친한 친구들하고 같이 그 상금을 가지고 고급 샐러드 바 레스토랑에 가서 즐겁게 또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자체도 즐거웠지만 더 즐거웠던 것은 뭐 대회라는 형식이었지만 어찌됐든 그때 청중은 인문학부 학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다니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 예배에서 그 채플 시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복음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정말 아주 복음에 충실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저에게 기쁨이 됐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차려진 잔치에 정말 잘 준비한 시간은 7분이었습니다. 7분. 근데 7분이 짧지가 않아요. 할 거 다 합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복음을 내 나름대로 잘 준비해서 아주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있죠. 복음을 전한다는 그 기쁨. 또 더불어 상금도 받고 또 사랑하는 친구들과 나누기도 하고 그때 그 시간이 지금도 생각하면 행복하고 또 즐겁습니다. 이 오늘 본문도 참 행복한 모습이에요. 화해가 있고요. 용서가 있고 또 선물이 있고 바로의 애굽으로의 초청이 있습니다. 겹경사죠. 이렇게 큰 잔치날이 또 있을까? 사실 조금 전만 해도 지옥 같은 상황이었잖아요. 야곱이 베냐민 데려가는 대신에 꼭 데려오라고 했는데 신신당부했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은단이 나오고 다시 다 불려 들어가고 베냐민이 노예로 남게 될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큰 고난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상황이 180도 변합니다. 완전히 축제 분위기죠. 슬픔이 조금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가능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이런 극적인 변화가 가능하게 만든 그 이유에 좀 집중을 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무엇이 이렇게 상황의 반전을 가져왔습니까? 어떻게 이런 해피엔딩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이런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희생입니다. 희생. 유다의 희생. 그리고 또 야곱의 희생이죠. 야곱의 하나님께 맡김. 베냐민을 맡겼잖아요. 그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희생인데요. 먼저 유다의 희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이 훈훈한 분위기, 이 축제의 분위기를 가져오는데 정말로 유다의 희생이 있었죠. 유다의 희생이 요셉의 시험을 끝냈잖아요. 그렇죠. 유다의 희생이 사실상 요셉의 시험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44장만 가서 봐도 정말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베냐민이 노예로 잡힐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 유다가 쭉 얘기합니다. 길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얼마나 베냐민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베냐민이 올라가지 못하면 아버지에게 어떤 화가 미칠지. 그리고 44장 34절에서 유다가 고백합니다. 희생의 고백이에요.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그리고 고백하죠. 45장 1절에서 44장 34절 5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그 아이 대신 여기 있겠습니다. 내가 대신 노예가 되겠습니다. 베냐민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유다가 자기 희생을 합니다. 그 바로 다음 장이 45장인데요.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요셉의 모습이죠.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요셉이 시험을 끝냅니다. 유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축제와 같은 분위기죠. 훈훈합니다. 이런 모든 분위기의 이유는 유다의 희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뿌리를 찾아가서 보면 유다의 희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유다의 희생, 그로 인한 가족의 용서, 화해, 하나됨, 회복, 이것이요 주변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의 화합된 모습, 그 안에 평화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흘러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가족의 회복을 듣는 또 보는 이방인들의 시선 기뻐합니다. 매우 좋게 여겨요. 여러분, 용서와 화해는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이 됩니다. 오늘 말씀 16절 보십시오.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16절에 보면 45장 16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어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렸고요. 또 그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기뻐했습니다. 시험을 끝냈고 자신이 요셉인 것을 드러냈고 용서하고 화해해서 그들은 신분이 바뀌었죠. 요셉의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되었어요. 유다의 희생이 요셉의 그 시험을 끝내고 이제는 회복된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됐습니다. 그 소식을, 그 소문을 애굽의 사람들이 들어요. 바로와 신하들이 듣습니다. 듣고 기뻐하고.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된 모습은 세상을 향한 선한 메시지가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향기입니다. 향기. 찬양으로 하나님께 향기가 되고요. 또 사이 좋은 모습, 하나 되는 모습, 연합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한 향기가 됩니다. 믿는 자들이나 멸망하는 자들에게 향기가 돼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나오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2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핵심에는, 그 뿌리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그로 인한 용서, 화해, 화목이 있어요. 회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향한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은 항상 흘러 넘치는 거예요. 넘쳐서 흘러갑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요셉이 시험을 끝내고 유다의 희생으로 시험을 끝내고 그들이 요셉의 형제로 회복되고 하나 되었을 때 그 기쁨이 전달이 됩니다. 이방인들의 귀에까지 들려요. 좋은 소문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좋은 소문이 있는 교회예요. 좋은 소문. 그래서 여러분, 어찌하든지 좋은 소문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요, 이 전도할 때도 아주 중요한 팁인데 담임 목사를 칭찬해야 돼요. 여러분, 저를 열심히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칭찬할 것이 별로 없어도 그래도 칭찬을 해야 돼요. 칭찬하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칭찬할 때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이죠. 만약에 서로를 욕하고 헐뜯는다, 미움이 가득한 공동체다, 그러면 누가 그 공동체에 발을 들이길 원합니까? 피하길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희생해야 하고요, 또 용서해야 되고, 그래서 화해해야 합니다. 좋은 관계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웃과도 좋은 관계에 있게 돼요. 이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먼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그 원리를 이 요셉의 형제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미움도 영적인 것입니다. 영향을 끼쳐 악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제가 중세교회사 시간에 교수님께 들은 얘기인데 이 중세교회사 시간에 들었던 얘기로 기억을 해요. 어떤 수녀원에 일이 있죠. 수도원은 항상 일이 있잖아요.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배틀채를 가지고 옷감을 짜는데 그 수녀원의 수녀들끼리 좀 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미움이 싹트고 또 그 미움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그 배틀체가 제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여기저기 막 배틀체에서 문제가 생기고 제대로 된 옷감이 안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다툼의 이유가 되었던 수녀들이 화해를 하고 또 용서하고 그러면서 화합하는 분위기가 됐을 때 정말로 신기하게도 그 생명 없는 배틀체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좋은 옷감이 나오고 문제가 싹 없어지고 미움의 분위기라는 것이 생명력이 없는 그 기계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사람들 사이에서야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은 영적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는 다윗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자녀들에게 그런 악한 영향력이 가요. 나중에는 징계의 의미로 찾아오지만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압살롬이 반역을 하잖아요. 나중에 또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죠. 전쟁에서 죽습니다. 또 다윗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슬퍼합니까?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죄, 미움 그러한 것들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화해해요. 용서합니다. 형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줘요. 내가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흘러가죠. 흘러가서 어떤 파급 효과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에도 파급 효과가 있지만 미움에도 파급 효과가 있지만 화해, 용서에도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습니다. 바로가 듣고요. 그 기쁨에 동참을 하고 엄청나게 후원을 합니다. 물론 요셉이 지금까지 잘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니고요. 또 이런 화해의 영적인 분위기가 선한 영향력을 바로에게 끼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바로가 엄청나게 후원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18절로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요.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이 좋은 것이 너희의 것임이니라. 온 애굽 땅이 좋은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니라. 아끼지 말라. 정말 엄청난 후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유다가 이것을 알았던 건 아니에요. 몰랐습니다. 그냥 유다는 베냐민 대신 노예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희생을 기쁘게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상도 해주십니다. 섬기면 섬기는 것 이상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잘 나와 있죠. 유다의 희생이 이런 축복된 분위기를 가져온 거예요. 희생은 축복의 마중물입니다. 하나님 희생을 다 보십니다. 놓치지 않고 다 보십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 하나님이 다 보세요. 그리고 다 갚아주십니다. 의로움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바라보고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뒷부분에 보면 야곱이 나오죠. 이런 축복된 분위기 속에서 축복을 하나로 안고 요셉의 형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야곱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의 소식을 전해요.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당시 초강대국 애굽의 2인자입니다. 아니, 이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야곱이요, 처음엔 믿질 못해요. 아니, 죽은 줄만 알았으니까 당연히 죽은 줄만 알았는데 살아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데 애굽의 2인자라니. 처음에는 어리둥절하고 믿지 못하다가 형들이 수레를 보여줘요. 애굽산 수레.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최고급 세단이죠. 리무진 같은 세단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제서야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결과, 여기도 이런 좋은 결과의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43장에서 끝까지 붙들고 있던 베냐민을 손에서 놓습니다. 형들과 같이 보내요.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라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지막 하나 남은 라헬의 아들이죠. 꼭 붙들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손에서 놓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게 그냥 우리가 기록된 성경으로 보니까 참 얼마나 큰 희생인지 우리가 와닿지 않는데, 야곱으로서는 전부를 다 내려놓은 겁니다. 자기 생명을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이렇게 맡겼더니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리둥절할 만큼의 기쁨의 소식이죠. 베냐민이라도 온전히 돌아올까 노심초사했는데 그 가난한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기근을 끝낼 곡식들, 또 온갖 선물들, 또 애굽으로 내려오라는 초청, 그리고 빛과 번쩍한 수레, 그리고 살아있는 요셉, 애굽의 2인자가 된 요셉, 그런 기쁨의 보따리를 한꺼번에 야곱이 받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이 생기죠.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살아갈 이유가 별로 없었죠. 베냐민도 가고.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다니, 살아있는 요셉을 내가 죽기 전에 봐야 한다라는 그런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새로운 소망이 마음속에 확 박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는 이런 새로운 소망이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해야 될 일, 주님 내게 맡겨주신 일, 이 생명을 걸고 이 삶을 걸고 꼭 해내야 될 그 일, 주님 기뻐하실 그 일, 주님 바라보고 힘있게 달려갈 그 일, 그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을 보는 일, 그 일이 바로 야곱의 소망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걱정 무상이에요. 걱정으로 뭔가를 해결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처럼 어느 순간에는 내가 꼭 붙들고 있는 것을 놓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기대하지 못했던 때에 기대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가장 귀한 것들로,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야곱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놓았더니 엄청나게 되돌아오더라. 걱정에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해결책입니다. 그리스도인 삶의 멋진 모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멋진 모습이 뭐죠?
성경책 끼고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그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모험을 감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 11조에 대한 말씀이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쌓을 곳이 없도록 정말로 하나님이 붙나 붙지 않나 너희가 한번 시험해보라고까지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큰 확신입니다. 한번 시험해봐 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자신감을 갖고 말하는 거예요. 시험해보라. 실패할 생각을 못하고 하지 않고 확실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러할진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맞나 안 맞나 너희가 시험해보라. 시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하는 사람은 사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불안합니다.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해보면 그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시험하여 보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요단을 건너야 할 때 가장 1년 중 수위가 높을 때였습니다. 그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첫 발이 요단강 물에 닿을 그때 요단강이 멈춰섰습니다. 넘실거리는 그 물이 가까이 가도 아무런 변화는 없었어요. 그러나 멈춰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첫 발이 요단강에 탁 닿았을 때, 풍덩 담겼을 그때에 요단강이 멈춰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요? 믿고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연회장에 물을 떠다 준 하인들은 그것이 물이라는 걸 알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떠다 줬던 거예요. 그들의 순종이 있었을 때 정말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되었죠. 이것저것 묻지 않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게 된다. 믿음이 귀한 이유는 아무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희소성의 원칙입니다. 믿음도 희소성의 원칙이에요. 믿음 많이 하지만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고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길 원합니다. 오늘 야곱이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정말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저는 말씀 보면서 기도의 여인 한나도 떠올랐습니다. 한나도 기도에서 사무엘 얻었죠. 사무엘 얻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서원에서 얻은 아들이니 약속대로 사무엘을 성전에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때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얻습니다. 한나가. 바치면 더 많이 얻는다. 이거 믿음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런데 체험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제가 전에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주 오래전에 몇 년 전에 봤어요. 거기에 보면 짬뽕의 달인이 나왔습니다. 짬뽕의 달인. 그런데 이분이 짬뽕에 홍합을 넣는 건 너무 식상하니까 좀 다른 걸 넣어보자 했대요. 다른 걸. 잘 팔리고 성공한 사업가죠. 그래서 달인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뭘 넣어볼까 하다가 바지락을 넣었대요. 바지락. 그런데 이상하게 바지락은 이제 그분 표현이에요. 궁합이 잘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짬뽕이랑 바지락은 칼국수랑 잘 맞죠. 그런데 그러다가 여러 재료를 쓰다가 정말 짬뽕이랑 궁합이 잘 맞는, 그러면서도 아주
새로운 것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이 꼬막이라는 거예요. 꼬막 짬뽕.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꼬막이 이 입을 잘 안 벌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을 가려도 입을 잘 안 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해결책이 그겁니다. 꼬막을 삶아서 일일이 다 입을 벌리자. 일일이 다. 그게 비법인 거예요. 그게 비법. 그런데 그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비법인데 쓱 고백을 하면서 누구나 다 알지만 누구나 다 하지 않는 비법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그 말이 마음속에 좀 새겨지더라고요. 누구나 다 알지만 누구나 다 하지 않는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 안에서도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나 누구나 다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모험이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그런 믿음의 모험을 감행했을 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성경에서도 야곱이 그 은혜를 누립니다. 야곱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었고요. 그 섭리 중에 맡겨요.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야곱이 기대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었던 것만큼의 큰 축복을 한꺼번에 몰아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럼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무엇일까 좀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게 무엇일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자.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자. 맡기면 더 귀하고 값진 것으로 돌려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마치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이 가장 소중했던 아들이었는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베냐민도 받고 요셉도 받고 또 새로운 애굽이라는 그런 살아갈 곳도 받고 다 받죠. 오늘 우리도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 유형무형의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믿음의 모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수요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유다가 희생했을 때 정말 축제와 같은 분위기로 급반전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먼저 섬기고 먼저 희생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에, 또 우리 공동체에 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만 있는 기쁨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희생과 섬기는 공동체 될 때 하나님, 좋은 소문이 나는 우리 강동 정윤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하나님 손에 맡겼을 때 베냐민도 받고 요셉도 받고 또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은혜를 누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는 축복의 확장을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요. 또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